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51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51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성서 1031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 51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제가 먼저 여러분들한테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름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닥쳤으니 누가 너를 위하여 슬퍼하랴. 곧 황폐와 멸망이요 기근과 칼이라. 누가 너를 위로하랴.
그러므로 너 공고하며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여 이 말을 들으라. 함께 봅니다. 그 잔을 너를 괴롭게 하던 자들의 손에 두리라. 그들은 일찍이 내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던 자들이라. 너를 넘어가려는 그들에게 내가 내 허리를 땅과 같게 길거리와 같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서 51장 말씀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백성들에 대한 위로의 말씀, 그리고 백성들이 당하고 있었던 이 포로 생활, 그리고 고통 가운데 있었던 학대받던 그들의 고난이 끝날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선지자는 고난당하는 이스라엘과 그 백성의 모습을 예루살렘이라는 한 도시, 그 유대인들의 이 도시의 고난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고난을 당한 것은 예루살렘이라기보다는 예루살렘 백성들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꺼내고 있어요. 2절 말씀에 보면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찾아오신 하나님, 포로된 백성들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장 먼저 하셨던 말씀은 창조에 관한 이야기와 그들을 백성으로 삼으셨던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1절에는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반석에서 우리를 떠내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를 우묵한 구덩이, 우리를 파내고 남은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즉 우리가 하나님의 손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면 너희들이 기억해라. 너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의 백성으로 삼았던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기억해라. 내가 3절 말씀처럼 하겠다고 하죠.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겠다. 그 사막을 에덴 같게 만들겠다. 그 광야를 하나님의 동산 같게 하였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 기뻐함, 즐거움, 감사함과 청하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들과 좋은 관계들, 바른 관계들을 맺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즉 임마누엘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임마누엘 하고 싶어 하시지만 우리의 현실이 때로 그렇게 느껴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51장에 드러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쩌면 고난 가운데서 또 어려움 가운데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했던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아무런 빛을 볼 수 없었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조차도 잊어버리게 된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오셔서 선지자를 통해서 일깨우시죠. 너희들이 지은 자가 나다. 너희들이 내 백성이다. 나의 공의가 폐하여지지 않았다. 그러면서 의를 아는 자들아, 내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사람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놀라지 말라고 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을 이렇게 부르신 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으로 백성들의 삶에 개입하시겠노라는 말씀을 하시죠. 먼저 선지자가 하나님을 부릅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하나님의 손이여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 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라고 하며 하나님을 부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라합이라는 건 하나의 전설 같은 이야기이기도 했는데요. 혼돈 속에 자리하고 있던 용의 이름이 라합이에요. 하나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용을 치는 라합을 치던 그 하나님의 창조 활동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삶에 개입해 달라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삶에 개입해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더니 하나님이 12절에 이렇게 대답하세요.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나는 나다. 예.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물었던 이 모세에게 하셨던 대답이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하나님이 나는 곧 나다. 어찌 너희들이 내 앞에서 풀같이 되어버릴, 그러니까 풀같이 자라났다가 사그라져 버릴 그 유한한 사람을 두려워하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늘을 펴고 땅에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말씀하시면서 당신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그들을 붙드시고 그들을 세우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정말 죽어져 있는 이 예루살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일깨우시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이렇게 부르세요.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름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아멘. 하나님에게서 오던 하나님을 바르게 따르지 못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 못해서 나라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 이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이미 하나님의 그 분노의 잔을 마셨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이미 비틀거름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서 다 비웠도다. 더 이상 너희들에게 진노와 분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것은 나의 구원이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에 비틀거리고 있는 이 예루살렘을 깨우시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 깨어날 때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리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내 주 여호와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름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너희의 손에서 거두어서 내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아멘. 하나님의 그 분노의 잔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손에서 빼앗으셔서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실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노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실 것을 믿는다면 비록 오늘 우리가 어떠한 형편을 살아가든지 우리의 사정이 어떠하든지 그것이 두려움이 되지는 않을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임해져 있기에 주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붙들고서 확신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 더욱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낮아짐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능력이 더욱 크게 드러나리라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또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이 때로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고 절망하게 하고 무너뜨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 나를 반석에서 떠내신 분,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시고 나의 삶을 주장하시는 분, 그분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당면한 삶을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눌리고 억압받고 포로 생활을 하던 이 바벨론 가운데 있었던 예루살렘 백성들을 하나님 부르시고 그들을 해방시키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터로 다시 불러들이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실에서 어려움에서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용기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상황에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삶의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위로받게 하시고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누리고 그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주장하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